우리가 이제 에베소를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제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전체를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걸게 전체적인 것들을 딱 잡아가면은 말씀 읽어가는 것이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깨달음의 내용들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에베소라는 이 도시 자체가요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러니까 항상 앞서 있다 보면은요 문제를 많이 품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변화의 도시, 어떤 문화의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입장을 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뭔가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다가요 깃발을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저 인간 뭐하냐, 깃발 꼽는 것을 뭘 열심히 꼽으려고 하는 건가.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눈에 얼굴이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은 헛짓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쩔 때 보면 시간 낭비한다고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미쳤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이 와서 이방의 도시에서 뭔 짓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 처음 시작은 미친 짓입니다. 헛수고고요. 그런데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덜커덩 뭘 이야기를 하냐 봤더니 교회. 뭘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목소리를 열어야만이 잠귀신이 살아갑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교회 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을요 내쫓기도 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는 걸 능력자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건 대단한 능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왜 안 깨우요? 왜 이적을 안 배우요? 내가 맨날 그런 거 하는 사람이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죠.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비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뭘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시면 저 멀리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있어요. 근데 그 먼 곳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담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당이 아니고 뭐다? 교회.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교회다. 이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갇혀져 있는 데서 한번 탈출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교회와 교회당에 대한 이야기가요 교회 당만 쳐다보고 있으면 초대교회 커, 지나가는 사람 다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크다고요. 서울에서 와서도 왔다가요 홍 목사 나 초대교회 지나갔어 하면서요 너 거기 다니면 하니까 좋겠다 뭐 이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교회는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1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신령한 복을 품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뭘 품고 있다고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이 어디에? 나에게. 그래서 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의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줍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구원의 삼중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 멀리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만 이야기하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금 탁월한 사람, 능력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귀신이거니 하면서 영이거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알아가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의 말씀이요 이렇게 모두 맞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연스럽게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알아가고요 믿어가고요 그분 붙잡고 세상 살아가게 되면은 주시는 복을 담아가는 그릇으로서 넉넉하게 힘있게 담대하게요 빛을 발하면서 세상이 어둡다 할지언정 그 빛의 내용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제일 이제 신나는 사람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충격받고 당시만 졸졸 쫓아가면 일주일 뭐 하는 거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 달을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면 그 기적이에요. 특세한다고 일주일간 하고 나서 학학학 하면서 침들어 쭉 갔어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이 힘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 힘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오락가락 하지만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에 대한 체험이 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내용이 물과 기름처럼 내 안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이 내용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을 통하여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안에 물과 기름처럼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나를 내려가기 힘들게 하면서 바닥으로 계속 꼬꾸라지게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내가 싫은 거예요. 나를 세상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 그 시간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봉사도 다 싫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힘들어도요 기도의 시간이 재밌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사람 없어도요 콧노리가 막 나고 막 그래요. 예배의 시간에 갑자기요 눈이 밝아지면서 예배의 시간에 내 마음 정성 들어가면서 찬송할 때요 힘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당겨지는 듯한 찬송 않고 있는 사람 보면 왜 저러냐 하면서 이상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슬퍼지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뭔가를 품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의 어떤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교회로 이야기 되어질 때 신령한 복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세상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대화할 수 있는 대상,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시간마다요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돕는 자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가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달리 이야기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게 되어지면 교회의 내용이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들 세상 창조하신 분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는 거?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자락에요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림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만나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심판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천지창조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2000년 전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을요 갑자기 미래로 돌리면은 거기에 재림주가 있고 심판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듬뿍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거기에 누가 있는가? 목포 초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은 나는 못나서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내 시야를 관리 잘하면은 양구 관리 잘못해도 안경 써야 되고 안경 쓰는 것이 참 뭐하잖아요. 안 보여. 수술해도 잘 안 보이는데. 예.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요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천지창조의 그 시대를요 2000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때를요 나의 미래에 내가 모든 거 품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덜커덩 앉아있어 세움받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심판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잖아요. 에베소서라는 도시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에는 서울이고 미국에는 뭐 뉴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영국 같은 데는 런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일본 같은 도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의 분주함에 바삐 뭐가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바삐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굳세게 뭔가가 이루어진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가서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정도가 될 텐데요. 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다음 절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아멘. 예, 계속 말씀 읽어야 되는데 17절로 19절 말씀만 한번 접하게 될 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지는 상대편에 있는 존재가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를 교회로 온전하게 불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되어지는 자리에 하나의 증표는 너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입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고 이전에는 눈꺼풀이 비닐로 딱 덮고 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이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어가면 비닐이 벗겨지듯이 어둠의 가거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고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 미래를 어떻게 열고 갈래?
부활의 능력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그 박참의 자리에 축구공처럼 덩달아서 멀리 밀려가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요, 예배 중에요, 한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술 한 잔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얹어가잖아요.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요,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예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제목 맡기는 것은요,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우리는 함께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 맡겨가고요, 우리가 먼저 삼겹질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는요, 예수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이뤄 나갈 때요,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어, 예수 권세가 있어 할 때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기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담아가는 그릇 되어져 가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령의 내용들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 뭔가 19절 하반절에 1장 19절 하반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항무지가 같은 에베소 동네에 찾아와서요, 그 도시 찾아와서 십자가 세우고요, 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한 것이 아니라 애국어를 해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기머거리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소에다가 경 읽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눈물의 기도를 함께 할 때 그렇잖아요. 경작되었을 때요, 쓴뿌리의 내용들이 옮겨져 갈 때 언어가 안 통하고요, 삶의 어떤 모양새가 다 다른다 할지언정 점점 녹아지는 것이고 점점 합해지는 것이고 점점 눈이 밝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물고가 열려지면은요, 고속초처럼 확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할 때요, 축복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그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축복이 쏟아지면 그 복을 받으려고 그릇을 활짝 열고 그 복을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요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가 있고요, 부활에 주님이 함께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먼 당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먼 당신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요, 십자가 세운 사도 바울 3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교회 막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만큼 힘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애국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 차별도 있고 뭔가 핍박도 있고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구별됨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나는 교회이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요, 크게 믿음의 애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교회가 두세 사람으로 점점 사람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 모아지는 그곳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되었을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곳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를 찾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 바울 혼자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교회라는 울타리, 가정교회의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몰라오는데, 유대인도 오지만은요 전혀 다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가정은요 엉덩이 붙여 그러면 엉덩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땡겨 하면은요 무릎을 이렇게 땡겨가는 그런 모습들.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다가 하면 여러분 상상할 정도로 큰 어떤 소리도 막, 큰 소란도 있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바로 거기에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너 잘생겼잖아, 나는 못생겼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너는 살쪘잖아, 나는 굶주려서 빼빼 마른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그게 다툼입니다. 진리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한 숟가락만 먹었는데 너희 두 숟가락 먹고 세 숟가락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밥 먹을 때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 사는 곳엔 소리가 있고 소란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자리에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요, 그 문제의 열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가서 합독할까요? 2장 14절 찾으셨나요?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용광로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속된 거, 더러운 거, 추한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싸울 때 사소한 갖고 싸우는데, 그 사소한 것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야, 거기다 목숨 걸지 말고 피 흘리지 말아라. 우리의 화평은 누구다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은혜로 확 뒤집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요 항상 이 말도 하고요,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요, 어쩔 때는 사람 없을 때는 막 욕하고요, 사람이 있어도 뒤통수에다 욕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임금님 길은 당나귀게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안 들리면 괜찮은데, 갑자기 그 소리 할 때 임금님이 딱 나오면은요 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누구 흉받네 하는 것처럼요. 근데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보세요. 항상 우리가 수라상 받는 것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는 굶기도 하고, 배고프면은요 라면 하나만 놓고도요 아웅다웅하면서,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명품 걸치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잠자리도요 어떨 때 보면은 보일러가 고장 나면은요 겨울날도 냉골에서요 잠자야 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려가다 보면은요 우거지상치고, 누구 원망하고 슬퍼하면은요 어디 가서 울고 해서 눈물도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기진맥진, 그래서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 점점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뭐냐, 그것을 알아갈 때요 2장 22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예. 뭐 20절부터 한번 합독합니다. 20절부터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교회 밖에 있으면은요 이방인 소리 듣고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야기됩니다. 거기서요 온갖 소리 막 나와더라도 지지고 볶고요 볶음밥을 만들고 볶음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짬뽕을 만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 것에서 멀어지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명품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이제 예수 안에 있어지면은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 모습을 바뀌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품어내는 어떤 무지개 빛깔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제 드러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예. 여러분들, 왜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 예. 우리가 하나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래저래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를 잡아 드시려고 찾아 들어오는 대상이 어둠의 영이고 사단 마귀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단 마귀하고는요 대항이 이루어져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오는 거. 거기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그래서 이 색깔이 무슨 색깔? 거룩의 빛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요, 아이고 여기서 힘들다, 내 생각은 않고 이제 세상 생각만 하냐, 점점점 힘이 약화되어지고 점점점 예수님이 여기서 못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멸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누가 덜컥 앉아있는 누군가가 생기죠. 그 누군가가요 세상의 권세자다 생각되어질 때 거기에는요 어둠의 영이 있고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교회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룩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입이 욕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욕해 본 적이 없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다 거룩하시네. 자, 그런데 열 받으면 욕하잖아요. 어떨 땐 보면은 운전하다가 막 하면서 막 사고 날 뻔하면 막 하면서 SSS 하면서 막 하는, 나도 모르게요. 나는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뭐 앞에도 나도 모르게 나와요. 튀어나와요. 거룩은요 힘 써야 돼요. 용 써야 돼요. 그러나 악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생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가 되어짐에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요 제 문제를요 야 하면서 물리치고 해방이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 권세가 부활의 역사로 함께 어울릴 때마다 내 안에서 있는 쓴뿌리가 있으면 뽑아서 밖으로 던지는 거고요. 내 눈앞에요 어둠에 방해꾼이 드러나면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가면서 강함을 드러낼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36개 준행랑 하면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홍해가 가로막더라도 홍해가 열려지고요 요단강이 열려지고 여리고가요 무너지는 역사.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에베소서라는 그 험악한 도시에서 3년 동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흠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는 어쩔 때는 상처가 많습니다. 지금도 상처 때문에 끙끙대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아프면 죽었다라고 하지 죽었다라는 말 않잖아요. 아이고 죽. 예.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최현승 권사님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잖아요. 힘들어도 우리 권사님 제일 힘들면서도 딱 예배의 자리 지키잖아요. 힘들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요 나에게 새로움의 내용이 건강으로 이렇게 할 때요 총명함의 내용들이 눈을 빛내고요 내 마음에 아니 내 심장이요 발랑발랑 낙지 한 마리 두 마리 먹은 것처럼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요 지금은 흠이 있고 지금은 상처 있고요 지금은 고통 속에서 넘어질까 뒤집어질까 엎어질까 하면서요 간당간당 하면서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발걸음 옮겨오고 예배의 자리에 세움받아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권세는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면 혼전치기도 못해요. 나중에는요 집주인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내가 너 주인이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끽소리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땡깡이나 놓지만 마귀한테는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세상 참 웃겨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그냥 막 재롱하면서 억지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 앞에서는 끽소리 못해요.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밟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 은혜가 있으면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거할 때 사람 소리가 나고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행복해서 이 행복이 주체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릇도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사람 소리가 나는 거구나. 그렇지만 사람 소리 나는 곳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구나. 이걸 보고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 4장 13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뭔가요?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어떨 때는 따로따로 되어져.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나서요, 어이 우리가 어디까지 왔노 할 때요, 목표치가
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갈 때요,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만 나오면은 다 이루어진 줄 압니다. 교회 오면 도깨비 방망이가요 10개씩 주어지는 줄 알아요. 막 두들기면 다 막 되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가 울면 즉각 해결을 보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가, 그것도 내 아들 내 딸이 똥 쌌으면 그 즉각 해결하지, 그걸 놔둡니까? 애들은 해결 안 되면 계속 울잖아요. 근데 나이 70 먹어서 어디 가서 아이고 창피한데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점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치가 있어지면서, 그런데 황당한 것이 있는 것이 뭡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안 치면 속에는 가시 집어넣고 너 한번 죽인다, 내가 언제 너 죽인다, 막 이렇게 해서요, 사람이 사람 미워할 때 보면은 그 윤회가 없는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나는 교회인데 나를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의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가 아니에요. 너 언젠가 내가 한번 해본다 하면서 여기다가 가시 집어넣고 몽둥이 집어넣고 나서요 끙끙대고 있으면은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삶의 형태가 삶의 적용으로 드러나서요, 남들이 의인 소리 듣고 성인 소리 듣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풍겨지는 이 내용, 가오라고 그러잖아요. 훅가시라고도 하고요. 밖으로 이 드러나는 어떤 후광의 내용들, 그런 것이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저 사람하고 시간 간 줄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가장 즐거운 시간이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세운 막기를 힘쓸 때마다요 하나씩 뭔가를 알아갈 때 나에게 채워지는 내용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지는, 우리의 삶은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고요 발걸음 옮기다가 소금기둥 됩니다. 우리가 지치더라도요 주님 의지하면은 내 안에 새 힘이요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재충전되어서 나를 바꿔놓죠. 자, 말씀을 하나 더 찾아갑니다. 자,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자, 4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 16절 합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나중된 자가 나보다 앞서갈 때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하면서 흉봐야 됩니까?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흉봐야 돼요? 머리끄댕이 자꾸 막 끌어당겨야 돼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내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쑥쑥 자라.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저걸 주기에 살려요? 할렐루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보다 더 하는데 일초월장하고요 부모 얼굴이 빛나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때는 꼴을 못 봐. 잘 때는 꼴을. 그쵸?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단아 왜 그러냐 하면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수 사랑을 통하여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행복이 충만했을 때
그 소식 듣고 누군가가 시리에 빠졌고 육신의 약함에 병드는 자가 와서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서 병 나았다는 체험 한번 하세요. 감기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더라. 아우 재밌어 하면은 감기 걸린 사람 다 나한테 와 하면서요 막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안 하니까 안 쓰니까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먹잇감을 찾으세요. 이쪽에 저 사람이 힘들다는 데가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이 아이고 뭔가가 가시가 있어서 고통 속에 있는가, 내가 그 가시 뽑아줘야지 하면서요 찾아가서 협력할 때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물고가 막혀있다가 터지면은 강이 허락이 되어지면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새롭게 할 때 생명의 충만으로 바뀔 때요, 만물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 지구가 푸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에서 보면은요. 푸르름의 내용이 생명의 내용이고요. 그 푸르름의 온천이 하나님의 기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존귀한 작품, 이 작품이 하나님 편에서요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그것이 뭔가, 그 뭔가를 통하여서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라 이야기될 때 내가 성전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를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4장, 5장, 6장은요 부르심을 통하여서 성전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4장에서는요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잘 교제하고 섬기고 살 건가. 5장에서는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인과 사장과 종의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소금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고요, 세상의 주관자고요. 그런 존재, 영적인 상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뭔가, 해결책이 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가.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3년 동안 에베소라는 도시를 섬기면서요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또 거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다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너희들이 교회니까 교회로서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요 엿장수한테 팔아버리고요 나 혼자 털렁털렁 가면 죽습니다. 제발 하나님 어디다 팔아먹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와 지는 곳에 목포초대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